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던 시절에 자랄 적에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별 변화가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라는 시골 마을에서 늘 만나는 얼굴들은 한결같이 낯이 있고, 그래서 골목에서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곤 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냐 하고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느리게 흘러가 좀처럼 변화가 없는 안정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기는 비록 좀 가난하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요즘 세상에 비해서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구촌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지구 반대편의 소식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전쟁이면 전쟁, 천재지변이면 천재지변, 경제위기면 또 경제위기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으로 알려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순수하고 순박한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알던 시대가 어느 순간에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대신 속도와 속임수, 양적 팽창과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옮겨져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혼탁한 정치 현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의 성찬들 뿐이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실망시키기 예사입니다. 교육 문제만 해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이 거의 없던 시절만 해도 심각하지 않던 문제들이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하면 참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학부모 간의 무한 경쟁이 펼쳐진 지 오래입니다. 노인 문제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난 반면 핵가족 위주의 가정들로 변모해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양로원들이 어디 없이 산재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의 조짐이 현재해진 요즘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도 우리들의 우려를
자내기에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본문에 거론되는 마귀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33세 남성인 빛의 천사로, 이자는 에스겔 28장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 이 세상의 신이며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자신을 하나님의 화신이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최초의 할머니 이브에게 33살 반의 그런 젊은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 이브 할머니를 속여서 범죄케 했지요. 근데 이자는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신을 하나님의 화신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하나 되는 초교파 운동 아래 이 온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3절 아까 읽은 바로 그 다음이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2절의 용은 5번째 그룹 루시퍼이고 3절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현 세상은 마귀 루시퍼가 짐승을 출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마지막 때이며 짐승이 나타남과 동시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시대 성도들은 그 전에 모두 휴거되어 셋째 하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11번에 걸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3번만 나타나도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 11번이나 같은 말씀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3번,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에 각각 한 번씩 쓰인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학사전을 보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며 정신을 다잡다 이런 뜻도 있고요. 사리를 분별하게 되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미 가운데서 2번째가 가장 성경 본문의 의미와 부합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리다가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 가장 가까운 예로 뭐 상을 차리다, 밥상을 차리는 거죠. 저녁상을 차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가시적인 것으로 최면을 차리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이속을 차리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모양을 차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정신을 차리다, 이게 있죠. 이 외에도 차리다라는 말이 상당히 폭넓게 쓰이고 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깬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정신을 차리고 어우러져 정신을 가다듬어서 깬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가 될 듯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는 의구의 의미를 르크만 목사님은 은사주의자들처럼 미쳐 날뛰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은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두고 르크만 목사님은 대부분 은사주의자 추종자들은 엄격히 판단하건대 구원받은 사람들인 듯 하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죄인들은 일단 구원받고 나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종의 영적 체험 같은 것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은 내팽개쳐 두고 성령 세례라는 말에 유독 집착을 갖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결국은 받아놓고도 또다시 무언가 성령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급기야 은사주의자가 되면 외국어가 아닌 방언 같은 마귀의 소리를 찌꺼리게 되고 입만 열었다 하면 할렐루야를 연발하고 환호하면서 괴이한 영적 체험을 맛보면서 더러운 영들을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더러운 영들이 그들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이것들이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부추겨 무엇이나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감정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지성과 양심을 마비시키게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쳐 날뛰게 됩니다. 세상의 그 목사들을 보면은 설교를 가만히 이래 들어보면은 뭔가 상당한 수준으로 설교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설교를 이제 거의 마쳐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막 시작을 하고 또, 자기가 큰 소리로 뭔가 구호가 되는 말들을 외친 다음에 자기도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그런 광경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한쪽에서 방언을 해도 그 방언이 목회자 자신이 그 방언이 틀린 방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는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일반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한결같이 괴상한 감각만 살아있고 지성과 양심은 고갈된 채
진리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속절없이 그렇게 되고 말죠. 그러면 구원은 그 사람이 받기는 받았지만은 지옥에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물론 그 중에 가짜가 더 많기는 많겠죠. 은사주의자들은 마귀에 대해 단정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 것에도 겁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난한 것을 원치도 않고 당신이 병드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떠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 뭐 이런 거 이거 엉터리 주장이지요. 마귀는 그저 당신에게 겁만 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는커녕 더욱더 겁에 질려만 가는데, 문제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굴복하고 마는 데 있습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그만이라고 계속 가르치지만, 이상하게도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점점 더 거세게 우리를 못살게 구는 존재로 덤벼오게 마련이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더러운 영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훈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만 무슨 요술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주의 목사들은 눈먼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넋을 잃고 잠들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은사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제대로 눈뜨게 되면 싹군인 자신들이 취할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고 수십일 기도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수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를 위한 기도회 등등 저녁마다 모이게 하고 또 새벽마다도 불러내가지고 성도들을 굴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그만한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둘째는 우리를 삼키려고 헤매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인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패할 일이 없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웬만큼 성숙한 성도들이라 해도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가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덤벼들기 일수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마귀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미친 개처럼 우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마귀는 아닌 게 아니라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귀 앞에서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다서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9절.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못 오가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귀란 하나님께서 권세들로 세운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지요. 그러니까 권세들로 인정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처럼 천사장인 미카엘도 마귀와 논쟁하여 다투면서도 함부로 그 권세를 모독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카엘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미카엘과 씨름하고 나서 일생 동안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미카엘이 마귀와 다투다가 어느 한계에서 자제하고 그를 책망하실 주님께 맡겼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이 미카엘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르도록 되어 있는 한계 이상의 다른 싸움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국가의 통치권자가 세상 임금의 앞잡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에게 불복종하고 대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려고 가로막을 때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싸움으로 과잉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8절 말씀의 요점입니다. 가령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할 때, 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귀에게 대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10명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또 자기 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끌어야 견딜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시련인 것을 깨닫고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오히려 확신했으며 마침내 그 절망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고백이죠.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니더라도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의 대적하에 싸우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었던 사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마틴 루터도 그러했고 제이 프링크 노리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에 따라 우리도 그들만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르크만 목사님도 자신은 그들만큼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못 된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는 마당이니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굳이 믿음의 대용사들을 흉내내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하는 거 그거는 일종의 만용이에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서도 빌리 선데이는 자기 누이가 죽자 그 시체를 붙들고 흔들며 더러운 영에게 내가 너를 상대할 테니 거기서 나와 한판 붙자고 덤벼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귀는 일생 동안 선데이를 곁에서 떠나지 않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씩 차례로 죽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뒤 선데이 여사는 먼저 죽었던 딸만 구원받았고 35살 난 나이에 죽은 큰아들을 위시하여 나머지 아들들 모두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실토하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란 이처럼 아무나 맞붙어 싸울 섣부른 상대가 아닙니다. 섣불리 마귀 떨어 이리 나와서 나와 한바탕 맞붙자고 큰 소리 쳤다가는 마귀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우리의 가족들을 낚고채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은 마귀와 맞붙어 싸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자신에게 어떤 병이 말이지 평상시에는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심하게 어떤 정세가 일어났을 때는 그 성도는 그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의 눈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마리의 먹잇감들이 눈앞에 있건만 사자는 그 가운데 오직 한 마리만을 노리고 기회를 엿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은 바로 그 한 마리만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세상에 자신에게 나는 왜 이래 시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 있게 마련인데 시험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것을 마귀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즉시 깨닫고 이거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비법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셋째로,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국가들을 상대로도 거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이 마귀가 크게 분노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던 그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마귀는 내려와서 활동 중에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내려온 사탄 루시퍼는 지나간 역사에서도 수시로 그러했습니다마는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죠. 현재는 더더욱 미정유의 대환란과 적거리 수도를 일으키기 위해 가면 갈수록 전쟁들과 기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특별히 악독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마귀의 하수인인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신제국주의적인 발상의 희생제물이 되어 평화롭던 나라가 지금 9개월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애꿎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비운의 민족입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구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에는 자기들 나라에 구소련의 핵무기들이 수십 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00기가 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하면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설득하여 그 말을 믿고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하여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라에 있는 핵무기, 이거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딱 그렇게 핵무기를 지켰다면은 러시아의 푸틴이 아무리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도 핵무기 앞에서는 맞짱 뜰 수가 없겠죠. 그랬더라면 오늘의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이 전쟁은 특이한 전쟁이에요. 러시아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제일 열심으로 돕는 나라가 첫째는 미국이고 둘째는 영국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하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켜주지 못하는 그 죄밑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앞장서서 돕고 있지요. 전 세계의 마귀의 하수인이자 대표적 전체주의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과 북한이 대표적 국가입니다. 여기에다 더 보탠다면 이란과 베네수엘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뭐 쿠바 같은 나라는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지금은 그쪽은 조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지도상에서 보십시오. 아시아의 먼 동방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의 절반도 못 되는 외딴 섬이나 다름없는 좁은 땅을 차지하고 더 넓은 땅을 북한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도 초강대국인 미국 군대의 주둔으로 오늘날의 부흥을 기적처럼 일구어서 세계 11위권 안팎의 경제 부국을 이루어서 오늘로 이루고 있는 기적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이르러 가장 염려스러운 일은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개발 기지를 정밀 폭격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폭격을 못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만일 그때 폭격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걱정은 아무런 걱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수백만 국민을 아사시키면서까지 길을 쓰고 개발해온 북한의 핵무력이 최근 마침내 완성이 되어 핵탄두와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근래 불과 며칠 사이에 1조 5천억 원어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붙여준 돈들이죠. 또 좌파 대통령들,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북으로 간 돈이고 그 외에도 그 송금한 돈이 일설에는 17조 원이 된다느니 그런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55기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운반 수단인 미사일도 장단거리 미사일에서 순항 미사일까지 골고루 갖추고 요즘 이것들을 시위용으로 발사하여 우리 남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부터 미국의 MD 체계에 가입해서 해결했으면 되었을 일을 가능한 한 장비들을 국산화하겠다는 것이 과욕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저수지 물속에서 SLBM을 발사하고 터널에서 달려나오는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어디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판에 요격은 빈말이 되어버리죠. 설사 발사된 미사일 가령 10개 중에 한두 개를 겨우 요격한다 하더라도 8개, 9개를 못 막아내는 판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어 전략 3축 체계 가운데 첫째가 킬체인인데 그리고 둘째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셋째가 대량 보복 병력을 실어 나를 헬리콥터인데 특히 SLBM은 우리 천궁으로는 북한의 불규칙 기동으로 요격이 불가능하고 KAMD 자체가 무용주물이 되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더욱 고소를 금치 못할 일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들을 발사하니까 K방산이 개발했다고 자랑하던 현무 2C, 현궁 등을 대응해서 발사했는데 한기는 발사 즉시 부대 뒷산에 거꾸로 떨어지고 한기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행방도 모르는 처지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물론 저들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전체주의 대표적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인 우리도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을 되새겨보는 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5절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는 바울의 충고입니다. 곧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의 규칙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모범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